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함께 읽으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거룩한 그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오늘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임하여서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의 변화를 향하여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서로 얼굴 좀 쳐다보시고, 아파서 못 나온 사람이 나오고 오랫동안 못 나온 사람도 나오고, 우리 청년들도 캠프 잘 갔다가 오늘 아침에 열심히 달려서 또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늘 서로를 향하여서, 아까 전도사님이 야곱의 축복을 찬양하시는데 우리가 찬양 같이 하면서 축복하는데요, 축복하면 보통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은혜고, 우리의 모습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참 연약하고 나약하고 저거 뭐 왔다 갔다 쓰나 싶을 만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겠다 라고 하신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축복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축복할 수 있고, 그 축복을 정말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쁜 찬양이고 좋은 찬양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의 사람임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사실 생명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찬송이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눈물 나면서 예배를 시작하네. 오늘은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지난주에까지 본 것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불러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사도행전 2장 처음에 봤던 것처럼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절기가 되어서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예루살렘 안에 살던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부터 소아시아, 터키, 에베소, 고린도, 멀리는 로마에서부터도 왔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서 모였고,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죽였던 그 예수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나의 메시아임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 다시 어디로 갔겠어요?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겠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 재밌는 거예요. 신기하고요. 열방 가운데 온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그곳에 폭탄처럼 성령의 충격파를 팍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세례받게 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 가슴속에 인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들 자신의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파송인 거예요. 보냄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거기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만나주었던 그 감격, 내가 너희에게 부어줬던 그 성령의 그 충만한 경험,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씨앗을 뿌려라. 그곳에서 너희가 미랄이 되어라 라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에 다시 가서 결국 그 사람들 뭐가 돼요?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미랄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밑밥을 뿌리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이번 절기는 정말 나한테 너무너무 특별했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성령께서 정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나도 모르게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내가 정말 가슴 깊이 경험하게 되었어. 이런 얘기들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가서.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이 진짜야? 메시아였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와요? 이제 사도들이 다 거기에 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이제 그 예수의 이름만 듣고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야? 메시아야? 긴가민가 하던 그들에게 탁 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독교회사 안에서 이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교회들은 바로 그러한 형태로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흩어져서 자신의 자리로 가서 그곳에 교회의 모체가 되고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 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이에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 디아스포라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국에서부터 떠나서 이 호주 땅에 와서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바로 한국인으로서는 디아스포라인 셈이죠. 영적인 디아스포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한 디아스포라 안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드니에 왔을 때 느꼈던 것도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이번 오니까 정말 다양하잖아요. 온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있더라고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러나 이 호주는 뭐예요? 자유국가잖아요. 종교니 뭐니 자유롭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시드니고 호주 아닙니까? 그래서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중동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성령의 터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간다면, 와, 이곳은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 예루살렘으로 세우실 땅이 아닌가. 정말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이 다시 무슬림의 땅, 불교의 땅, 타락한 땅, 죽음이 지배하는 땅,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영적인 그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 뿌려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 호주가 정말 하나님의 헤드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여기서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동 사람들, 이란 사람들, 크리스찬 커뮤니티가요, 여기서 가능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접한 그들이 그 땅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나 다시 그곳에 가서 이 예수의 생명을 나 전해야겠습니다 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이곳에서 적절하게, 이곳에서 필요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가장 밑바닥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뭐지?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를 들어 이슬람 같은 게 하루에 나는 정한 시간에 5번 기도하고 라마단도 하고 지킬 거 다 지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왜 다른 거지? 왜 우리가 사는 방식과 다르지?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다시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뿌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씨앗을 다시 품고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지고 한국에 가서 목화를 재배했던 것처럼 그 복음의 씨를 자신의 나라로 가지고, 자신의 커뮤니티로 가지고 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가지고 와서 씨앗을 뿌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게 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동영상이 생각이 난, 그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보셨어요? 프랭크 제너? 그 설교 들으면서 사람들도 웃잖아요. 계속해서 시드니에 갔더니 40년 동안 그분이 시티의 조지 스트리트, 저희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시티 교회 섬길 때 매주마다 거기서 찬양하면서 노방전도를 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는지 되게 그때 보면서 재밌었고 신기했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니네 뭐 하는 거냐라고 묻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나가서 10명씩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러나 40년이 되도록 아무도 그에게 와서 내가 당신 덕분에 복음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늙고 은퇴하고 나이가 들고 정말 마지막 상반까지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너무 재밌잖아요. 런던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 듣게 하시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결국은 그 목사님이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당신이 한 일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았다. 세계 열방에 당신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세계 열방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서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앞에 헌신해서 살고 있다 라고 가르쳐 줄 때 얼마나 그 프랭크 제너라는 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내가 아침에 올릴래다 말하는데 보세요. 보시고, 영어로 하는 거니까 보세요. 보시고
한번 좀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3,000명, 3만 명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 앞에 쌓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프랭크 제너 선생님처럼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은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의 열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설교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요 도저히 놓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그 교회,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어떠한지, 어떻게 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가 보면요, 먼저는 배우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배우는 교회. 이날에 41절 42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볼륨 좀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3,000이나 더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과거에 경직된 사고 속에 살고 있던 그들이 새 영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먼저 뭐가 필요했겠어요? 배우는 게 필요했겠죠.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무엇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내게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배우고 더 공부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물론 디다케라는 말이 가르치는 거, 교훈하다 그런 말인데, 뭐 흔히 우리는 그런 것들 생각하죠. 뭐 성경 공부나 무슨 양육반, 제자 훈련, 뭐 무슨 막 다양한 강의나 뭐 그런 공부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러한 형식들이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좋은 도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 삶에서 되어지는 가르침이어야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가르침, 그러한 가르침을 오늘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배워야지, 우리가 뭐 머릿속에 지식으로 어떤 신학적 체계로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물론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지식이 계속해서 머리에 쌓이는 것보다 그러한 지식이 계속해서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배우는 것, 그것이 지금 교회에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껴요. 많은 분들이 알아요. 알지만 살지 못하잖아요. 안다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떡을 떼며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썼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는 배움의 자리를 제공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격려하는 것,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배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씨름하고 싸워내고 변화시켜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육과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지식과 같은 감성과 같은 가슴의 뜨거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누구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누구나 같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꿈꾸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것이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8장 할 때 또 하겠지만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깨닫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데 어려운 거죠. 모르겠는 거죠. 예언서 보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 성경의 진리들이 풀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시가 결국은 그 빌립 집사를 만나서 듣고 배우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당장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묻고 배우고 함께 나누고 질문하고, 저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설교를 듣고 함께 교제를 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 질문이 없다, 아무런 할 얘기가 없다, 아무런 궁금한 게 없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 뭐예요? 질문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쓸데없는 질문 말고 공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에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서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들으시고, 여러분의 셀에서 리더십들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시고, 맞아요, 누구도 답을 다 알지 못합니다. 목사든 신학교 교수든 여러분의 셀 리더든 다 답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씨름하면서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 보니까, 그러면서 서로 함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는 그러한 배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요, 말씀 속에서 고민하는 것들 물어보세요. 풀리지 않는 이야기들 물어보세요. 리더님들이 다 답은 해주지 못하실지라도 함께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오십시오. 목사님도 세 분이나 계시죠. 우리 교회 얼마나 복 받았어요. 목사님도 세 분이나 계시죠. 전도사님도 계시죠. 이 정도면 여러분 귀찮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끝나면 그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줄 서서 물어보는 날을 제가 기대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듣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보고 질문하고 찾고 구하는, 제가 다 답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배울 때, 그렇게 함께 풀어갈 때 우리가 삶이 정말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민할 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기를 즐겨하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우리 셀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교제입니다. 4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도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교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영적 교제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임은, 그 교제는 함께 먹는 것, 함께 나누는 것, 함께 모이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사실은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어렵지, 뭐라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에는 크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교회 활동 중에서 사실은 코이노니아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배라도 드릴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죠. 괜찮죠. 감사하죠. 예배의 자리라도 지킬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은 이 예배를 넘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온전한 형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선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고 당장 내일이라도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들이 왜 땅 밑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의 순례자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코이노니아가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들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실제로 실습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부딪혔던 것들을 끌어와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조금 더 한 스텝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으면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는 채워질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머릿속에 있던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서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서로 조금만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서로 용서해라, 사랑해라, 얼마든지 누구라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이 가슴에 내려온 분들입니다. 이 가슴에서 느껴져야 되는, 가슴에서부터 공감돼야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분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그것을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조금 더 완성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이노니아 가운데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떡을 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약에서 떡을 뗀다라는 말은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만날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왜요? 그때는 이 성찬이요, 그들의 믿음의 핵심이었어요. 이것이 아니면 그들은 하루를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 성찬이 그들에게는 실제로 생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들은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 몸된 공동체임을 끊임없이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성찬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찬이라고 말하죠. 가정에서는 이제 성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성찬 대신 뭘 하냐면 애찬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애찬은 그냥 식사를 나누는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사를 통해서 뭘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죠. 함께 새기는 거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러한 애찬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공동체의 마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어가면, 그렇게 한 몸이 정말 되어가면 이제 44절, 45절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지금은 보면서 뭐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적 재산권이라 그러나요? 사유재산권이라 그러나요? 굉장히 사유재산이 강화됐죠. 그죠?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네 건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지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요, 그럼 이 말씀대로 산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내 재산 다 내놓고 살아야 되는 건가?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맨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남들한테 늘 나눠주고 풀어주고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지금도 맞는 말일까? 고민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이 지체가 정말 내 영적인 한 가족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생각 안 나겠죠. 내 자녀에게 주는 거고 내 부모에게 드리는 거라면, 뭐 필요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집이라도 팔아서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부딪히지 못하고 적용해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가족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오늘 2장 44절 45절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그런 말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거예요.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밤이라도 종말은 내게 임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종말이 언제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고, 오늘 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수 있다라는,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만나러 가야지 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정말 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였기 때문에, 왜요? 핍박의 시대였어요. 얼마든지 그때는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임당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종말이 당장 오늘 밤이라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내가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거, 지금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가진 것들을 함께 공유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사용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말론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이 지금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 삽니다. 10년 뒤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20년 뒤에 있을 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렇죠? 정말 근데 그날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려가실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전에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고 다시 올라가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에 종말론자들처럼 나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을 성실하게 살지만, 오늘의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내일을 위해서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열정,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을 오늘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계시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린다면 지금 더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주님이 소망하고 바란다면 내가 무엇을 더 갖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뭐 재산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뭐 무슨 어떤 명예든 능력이든 지식이든, 오늘 우리가 우리 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포커스 맞춰왔던 것들이 정말 지금 내게 필요한 일인가? 정말 그것이 내가 지켜가야 할 믿음과 신앙보다 더 우선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그 답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누구죠? 그분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라는 책을 쓰셨어요. 온누리교회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오늘 그 말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가 다 완성할 수는 없어요. 지금 완성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렇게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그것들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같이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들, 조금씩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여러분들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 성전을 지었어요. 아시죠? 그 정도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설명 다 할 수 없으니까. 성막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막 성전을 짓게 할 건데 이거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라. 이런 것들을 자원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 성막 성전을, 하나님의 지은 성전을 짓도록 하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십시일반 모두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시오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라서 백성들도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자신의 것들을 하나씩 드린 거예요. 넘치도록. 이런 모든 모습들은요, 저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랑에 반응하는 방식인 거죠. 또한 두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결단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드림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타난다, 표현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거예요. 봐야죠. 정말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 교회인지. 이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과 나눔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셀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잘 되지 못하는 부분들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거를 그냥 난 이건 못해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행한 특징은요,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배우고 함께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나누면서 뭘 했어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섬김을 다하였고, 함께 성도를 세우는 일들을 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 이렇게 모여서 주일에 모여서 교회에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도 예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힘쓰고 음식을 나누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고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곳에 나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교회 가면 저렇대, 이렇대, 이런 일이 있대, 이렇게 예배한대, 이렇게 살아간대. 그 교회 안 가보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속해서도 다른 교회 그런 교회 있다 그러면 가보고 싶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회복해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있고 풍성한 교제가 있고 서로를 돌보며 나누는 기쁨이 있고 예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거기에 어떻게 영혼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부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주님이 주신 걸로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 내놓으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마저도 내려놓지 마십시오. 교회가 가고 있는 것, 교회가 함께 하자는 것,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거기에 관심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사랑이 계속해서 날마다 샘솟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흐르고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방향들을 무관심하게 있다면 여러분 그런 태도를 변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바꾸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밖에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걸음 반 스텝이라도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하면 다음에 또 반 걸음 또 반 걸음 또 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요,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배우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것이고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가 드려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최종적인 결과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움과 교제와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 말도 많고 할 수 있는 얘기들도 많지만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붙잡고 매달려 계십시오. 잘 얽혀서 얽히고 설키고 함께 보듬어져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다드림 교회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